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건축이 됐는지 한번 그다음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있는 그 양문. 양문은 1시 정도 북쪽으로 보면 1시 정도 위치해 있고 그 옆에 이제 두 문이 망대가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기 분문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똥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한테 마음에 와닿는데,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이제 지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왠지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베스트 축제를 가졌는데 제일 끝에서는 핫도그부터 하여 누가 봉사하였고 누가 잔치국수는 누가 하였고 부추전은 누가 부쳤고 이런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 김종욱 집사님은 돈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제 해서 전체가 마치는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제 우리 그다음 사진에 이렇게 그래서 옛문 해가지고 어문 하나넬 망대 또 한메아 망대 주로 생선이 들어오는 문이었고 양이 들어오는 문으로 양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문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보면 그래서 동쪽에 있는 문, 저 문이 골든 게이트입니다. 우리가 골든 게이트라 그러는데 동문이 이제 황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칠해 있는데 저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열린다고 해서 기다리는 이제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멜 성벽까지 있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밑에를 이렇게 해서 수문, 샘문, 분문. 그래도 그림이 있어가지고 명확히 알겠네. 실로암 못, 골짜기 문. 그래서 실로암 물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조금 고지기 때문에 방어에 유익한 거죠. 적이 없어가지고 막 이게 약탈을 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크게 부흥을 일으켜놨는데 그것을 지속할 만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자꾸 이제 외부 침략이 있어가지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하게 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느헤미야가 오늘 이렇게 긴 구절을 누가 어디를 중수하였고 이것만 쭉 나오는데 느헤미야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미국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이제 이 본문을 5C라고 해서 이제 가르쳐요. 그래서 느헤미야 어떤 리더십 그 5C라고 하는 그 내용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5가지 성공의 요인들, 그래서 적절하게 일꾼을 배치한다는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것, 또 그래서 코디네이션, 커뮤니케이션, 쿠퍼레이션, 커맨드네이션, 컴플리트. 그래서 마침내 이런 5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적절하게 일꾼들을 조정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이 3장에 보면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고 이런 구절이 반복돼. 누가 중수하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명확하게 일꾼들에게 지점을 알려줬어요.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임을 지고 하라. 굉장히 그래서 우리 집안도 보면 우리가 남편 또 부부가 서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아직도 조정이 안 돼서 싸우시는 분은 없죠? 예? 아이들 목욕은 아빠가 시키고 쓰레기는 누가 버리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쓰레기는 아내가 버리고 설거지는 와이프가 하고 밥은 마누라가 하고 청소는 집사람이 하고 다 이게 이제 적절하게 이제 조정이 돼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주
느헤미야가 사람 배치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합리적으로 했구나. 그리고 23절 뭐 이런 데 보면 베냐민과 합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고, 보면 자기 집 앞에 한 사람도 꽤 나와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 싸가지고 우리 집이 보호가 되니까 더 의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집을 구할 때 교회에서 가까워야 돼. 일단 10분이 넘어가면 먼 거야. 하루에도 두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좀 뭐 트래픽 있다 하면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일하다가 집에 왔다가 다시 가고, 가까운데 해준 게 너무 여기 보면 집에서 가까운 곳 적절하게 그렇게 다 해서 좀 어중간한 데는 이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사람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를 했구나.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야, 우리 축구도요, 감독이 선수를 어디다 배치하냐. 손흥민은 센터포드였어요. 골 넣는 사람이었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케인이 뭐 독일로 가가지고 뭐 지금 뭐 남아 있는데, 토트넘에서 공 넣는 그 골대 앞에서 공 넣게 하니까 너무 잘해. 뭐 이렇게 적절한 배치를 그동안 못했던 거지. 왜 그랬나? 그게 감독의 역량이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잘 합리적으로 배치를 해서 정말 벽돌 하나도 정성껏 쌓고 가까운 집에 돌아와 쉴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러니 이거 외부에서 적이 와도 분명히 자기 집 앞에만 지키면 되는 것 같아요. 돌, 뭐 창, 칼 들고 딱 나가서 싸워도 되는. 그러면 이제 견고해지는 거죠. 말씀의 부흥이 계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부흥이 있어도 우리가 성벽을 쌓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우리 그것을 뺏어먹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잘했구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이 완전히 12시에서 1시 방향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돌아올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부터까지 책임을 명확하게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이걸 작전 개념, 작계라고 그래요. 작계. 그래서 각 병사들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건데,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일꾼을 조정해.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적시적소에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다 읽다 보니까 나도 여기 어디에 하나쯤은 껴서 할 것 같아. 특별히 어려운 일만 뭐 이게 내가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누가 누구를 어디 부분 막 하다 보니까 나도 한 군데는 해야겠다는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이나 교회 일도 이렇게 나눠서 한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그냥 지쳐서 못하고 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도와서 이렇게, 교회도 이런 코디네이션의 역할이 중요한 거, 또 집에서도 역시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깨닫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런 성벽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한 바퀴를 돌면서 매일같이 점검을 하고 뭐 일단 목이 쉬워서 느헤미야는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40명의 감독을 뽑고 그 성벽을 40구로 나눠서 감독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는 그 40명의 감독이 한 곳에 모이게 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뭐 일체감을 갖는, 그래서 긴박한 상황이 오면 이 40명의 감독을 모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다음 장 느헤미야 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가정 속에서도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 대표들 40인의 대표들은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곳으로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어서로 오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의사소통을 너무나도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의사가 안 통해서 대화가 없어가지고 문제 생기는 일이 많아요. 가정에서부터 그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없어서 이렇게 차단되는 일도 있고 오해하는 일도 있고 잘 대화를 하겠다고 해도 저와 같이 이제 귀가 먹어가지고 잘 안 들려.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람이 빨리 보청기 하라 그래가지고 검사도 받고 그랬는데 저희 가정의 내력입니다. 할머니가 못 드셨고 아버지가 지금 잘 못 드시는 분이고 저도 안 들리니까 이제 제가 아버지를 보니까 보청기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하면 답답하셔서 안 하셔. 그래서 맨날 잊어버리셔. 비싼 거 해드려도 잊어버리셔. 그래가지고 나도 하면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야 뭐 대화가 되고 뭐 하는 건데 잘 못 들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커뮤니케이션만 잘 돼도 많은 부분에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잘한 게 대부분 전심으로 협력하도록 했어요. 일 많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오늘 이제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담부치 아니하고 일을 분담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옛날 말로는 담부치 않았다. 요즘은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직업에 있는 사람이 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인종, 다양한 출신들 이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느헤미야 3장 이렇게 보면 1절에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라고 열애가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부터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가장 중요한 문이 뭐예요?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이 들어오잖아요. 흠 없는 양이 들어와야 되는 그 양문. 그러면 저하고 이제 우리 황 목사님은 교회를 중수하였고 교회 앞마당을 이거예요. 그냥 이거 당연히 해야지 뭐 마음을 같이 해서 지금 철저하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손에 연장을 가지고 성벽재건의 중사 8절에 보면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중사이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여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 수많은 직업 가운데 왜 금장색과 향품 장사 이거 직업까지도 얘기를 했을까? 금을 가지고 세공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손과 눈이 다치면 안 되는데 나는 세공업을 하고 비싼 거 다루는 사람인데 난 어디 다치면 안 되니까 예외시켜 주십시오. 이럴 수도 없는 그래서 모두가 했다는 거예요. 여기 향품 장사 제 직업을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땀 흘려서는 안 됩니다. 향수를 팔아야 되는데 내 몸에 땀 냄새가 나면 이게 누가 사겠습니까? 얼마든지 뭐 생각해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향수를 파는 사람도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그뿐만 아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1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롤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집은 딸이 적어도 둘 이상이야. 그래서 딸 둘이야. 딸 부자야, 딸 부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살룸이라는 사람도 느헤미야에게 내 딸들이 시집 갈 때가 되었으니 성벽재건에 이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뭐 핑계를 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모두가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다 협력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5절에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건축하였고 여기 보면 막 지방들 막 나와. 7절에도 보면
기브온 사람들, 뭐 무랴다와 메노도 사람 야돈이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뭐 조선 팔도가 다 이제 드러나서 지역과 관계없이 딱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비판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나 봐요. 희한하게.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해서 평민들 열심히 하는데 몇몇 귀족들은 협력하지 않고 비판만 했던 것 같아요. 귀족으로서 누릴 것은 누리면서 분담을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솔선수범하지 해야 될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드고아의 귀족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여기에 보니까 그 귀족들은 드고아 사람들을 중수하였으나 드고아 지방의 그 귀족들은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거의 2500년 동안 지금 욕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지도자들, 귀족들 재물이 많거나 시간이 많거나 또 건강하거나 다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귀족들의 책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사명이 되는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프랑스의 실화 속에 나온 거고요. 그 영국과의 100년 전쟁이 이제 맞춰가는 1347년에 영국이 이깁니다. 그래서 영국의 도보와 프랑스의 칼레 요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100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영국이 마침내 이겨요. 이겨서 에드워드 3세라고 하는 그 임금이 잉글랜드 왕이 칼레 시민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가 여러 번 이제 프랑스에서 파견한 척사들이라고 그러네. 좀 빌러 오는 사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요청도 받아서 이 에드워드 3세가 내리는 그 말이 뭐냐면 이 백성들에게 다 죽이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7명의 대표들만 이제 죽이고 6명의 대표들만 이렇게 항복을 선언한 그들에게 6명의 대표들만 목숨을 빼앗고 이제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아량을 베풉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협조를 얻어냈기 때문에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누가 6명이 대표를 해서 시민들 대표로 죽겠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일 그 귀족 중에 귀족이었던 그분의 이름이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안 들어와 있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내가 먼저 죽겠다고 목에 그 밧줄을 메고 나와요. 그러니 사회 지도자들도 이렇게 밧줄을 메고 이렇게 나와서 먼저 죽겠다고 그 6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스탠포드 대학에 가면 스탠포드의 정신이에요. 스탠포드가 늘 마음에 갖고 있었던 있는 자들의 사회적인 기여. 그래서 스탠포드 가면 이제 로댕에 뭐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로댕의 야외 조각공원 해가지고 거기에 지옥의 문 단테 나오는 그 지옥의 문을 형상화한 그런 것이 또 있는데 많은 그래서 한 노댕의 작품 208점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딱 한 작품만 본관에 있어요. 그 본관 한가운데 있는데 그게 칼레의 시민이야.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게 보면 이게 본관 한가운데 7명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칼레의 시민 6명인가 7명인가. 네. 그 칼레의 시민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목에 밧줄을 메고 온 사람들의 그
모양이에요. 이거에서 에드워드 3세가 이 사람만 이제 죽인다고 하는데 에드워드 3세 아내 되는 왕비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시를 받아요.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면 태아에 해롭다는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남편 에드워드 3세를 설득을 시켜서 결국 저 사람도 살아나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을 대표해서 내가 먼저 죽겠다고 한 것을 먼저 나왔던 저 사람들, 저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탠포드에서는 뭐 석학들, 정말 공부 잘하는 이렇게 지도자들을 뽑는 일에 그 정신을 배우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포드 이제 와이프께서 이제 성전 그 바로 이 본관에 교회당을 이렇게 했는데 초교파였어요. 이분은 나중에는 이제 사이언스교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내가 거기에 가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해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믿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소망, 사랑. 이렇게 이제 그 성전의 그 기둥에 이제 모자이크가 있는데 저렇게 이제 지금 왼쪽 위에 있는 faith, hope, 또 오른쪽 끝에는 love. 이런 것들이 쭉 러브가 제일 이제 왼쪽 붙어 있는데 사랑, 믿음, 소망.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charity라고 하는 구제와 선행을 넣었어요. 근데 사실 러브에 이런 charity가 있지만 이분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도우려고 했던 그 정신들. 그래서 스탠포드는 그 1891년 89년부터 1929년까지 30년 넘게 전교생들에게 투이션과 생활비를 줬어요. 엄청난 거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데. 골드러시에 금을 캔 사람보다 꽃갱이 판 사람이 돈 더 번 거예요. 그래서 철물점 했던 이 스탠포드가 돈 더 벌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또 많이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귀족들의 책임이에요. 이런 데서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 정신을 굉장히 집어넣어 주려고 했고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한국에 사회적 기여라는 걸 잘 못할 때 이 학교 출신인 유한양의 그 창업자가 이 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는 거라든지 한 건 유한일 박사님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학교 출신에서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정말 귀족이 우리는 하늘나라 귀족이고 또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그 신분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담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책임을 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로는 우리 수고한 일꾼들을 칭찬해요. 수고한 일꾼들을 칭찬해서 여기 성벽 재건하는 일에 모든 거민이 참여를 해서 건축을 하는데 특별히 이름이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이름을 기억하면서도 거기에 순간순간 칭찬들이 그분들을 기억하고 칭찬들이 있어요. 20절만 보더라도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가 아니라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주문까지 이르렀고 여기 보니까 힘써라고 요 하나라도 얼마나 누가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것도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도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봐서 골짜기 문 13절에도 보니까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의 거민이 중사에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 그냥 문짝 달았다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자물쇠와 빗장까지도 다 헌신했다고 하는 이 사소한 것까지도 기록을 해주는 거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자에게 정말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잊지 않으실 분은 분명합니다. 아멘. 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구나.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한 것 작은 거라도 우리가 정말 힘써 해야 될 그 사명과 소명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너가 어때 문짝을 할 때 잠을 세워 빗장까지도 네가 완성하고 또 힘써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에 무엇을 맡아 일했던 것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좀 격려하십시오. 어제 그 하베스트 페스티벌 이틀 전에 있는데 그 축제에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이영루 집사님이 걸리더라고. 우리는 이제 잔치를 한번 벌리려고 그랬는데 아프셔서 누워 있는 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첫 마디가 집사님 우리 오늘 하베스트 페스티벌인데 집사님 응원하러 왔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응원하러 왔어요.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서로를 좀 격려하고 서로를 정말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하나 섬긴 것까지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가정 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요 또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컴플릿 성실로 이룬 끝마침 시작을 하고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마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텍사스의 사우스웨턴이라고 하는 그 신학교의 그 박사과정 목회학 박사가 한인 목회자 박사과정 한 6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1년에 박사를 한 6, 7명씩 배출을 좀 해주는데 논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디민 과정이라고 하는 그 박사 과정이 시작을 했는데 코스웍을 마치고 박사까지 얻지 못하는 확률이 반 이상해.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힘들어. 누가 좀 갑자기 찔리는데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박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뭐 시작했는데 마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에 시작은 했으나 끝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히브리어 동사는 완료형이에요. 중수하였고 갖추었고 이루었느니라 완성한 뒤에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성벽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했으면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고 마치실 분도 주님인 것을 믿고 여러분 시작한 것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선한 일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충성하셔서 끝마치시는 그런 성실로서 끝마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정말 적절하게 사람들을 배치하고 또 의사소통의 기구를 갖추고 전심으로 일부의 귀족들만 제외하고는 전부 남녀노소 출신과 관계없이 모두가 협력을 했고 수고한 일꾼들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힘써 중수하고 누구는 문짝에다가 잠을 세워 빗장까지도 해주었고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좀 기억하고 칭찬하고 또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심으로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자매님들 돼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실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